여러분 가까이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십시오. 수요일을 잊지 않으셨군요. 수요일을 잊지 않은 당신은 장하십니다. 수요일을 잊지 않고 나오신 여러분들은 참 보기가 좋고 장하십니다. 그죠?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는 것을 피하는 자들이 많아진다 그랬어요. 그 말은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지 못할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모였으니까 장하고도 장한 줄로 믿습니다. 아까 처음 인사말이 뭐였죠? 수요일을 잊지 않으셨습니까? 거기로 끝나면 안 돼요. 잊지 않으셨습니까? 참으로 장하십니다. 그것까지 다 가야 돼요.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오. 아까 하지 아니한 분들. 우리 앞으로 기도할 때 전도해서 많은 무리들도 돌아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꼭 기도하십시오. 전도해서 빈자리 채울 수 있도록. 그런데 꼭 빈자리가 안 믿는 사람들이 안 오기 때문에, 전도 안 하기 때문에 빈자리가 남아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 세례받고 또 직분까지 받은 사람들, 그분들이 예배를 빠지기 때문에 그 자리가 뭐일 수 있어요? 빈자리일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예수 믿고 하신 분들이 먼저는 자기 자리 지켜야 되겠죠. 그죠? 자기 자리 지키고. 그러면 빈자리가 없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한번 이쪽에 보면 저 자리가 다 비었죠. 이 자리를 또 오른쪽으로 봐요. 오른쪽으로. 여러분들은 왼쪽입니까? 네, 왼쪽으로 봐요. 그럼 어디입니까? 그 자리도 비었죠. 앞자리에 두 자리 석자리가 지금 비었죠. 저 뒤에 지금 넉 자리 정도가 지금 비었어요. 자, 우리 세례 받으신 분들만 나와도 이 자리 찰까요, 안 찰까요? 차죠. 서리 집사님만 340명이에요. 거기에 권사님들, 장로님들 다 나오셔서 앉으면은 적어도 이 공간이 어느 정도 차겠죠, 그죠? 차겠어요, 안 차겠어요? 차겠죠. 그럼 집사 아니신 분들 전에 가면 손 들어봐요. 집사, 권사, 장로 아무것도 아닌 분 한번 손 들어봐요. 높이 한번 들어봐요. 저분들은 내년에 다 집사를 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아무 세례는 받으셨고 세례 안 받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나와 앉으면은 수요일 저녁도 가득 찰까요, 안 찰까요? 가득 차죠. 우리 교회 등록된 숫자만 가지고도 꽉 차고도 남아요. 꽉 차고도. 그래서 수요 예배도 2부 예배로 드려야 될 그런 형편에 놓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여러 가지 사정들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나왔죠? 그래서 뭐 합니까? 장하잖아요. 네? 다음 주일에는 장한 성도들이 좀 더 많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요일 저녁 낮 예배, 밤 예배, 주일 낮, 밤 예배 그냥 꼭꼭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주님의 몸된 성전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저녁에는 꿈꿀 때와 해몽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먼저 꿈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없으면 좋을 것 세 가지를 찾아보도록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꿈 이야기를 조금 할까 합니다. 자, 없으면 좋을 거.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없으면 좋을 것이 세 가지 드러나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미성숙한 결과로 발생된 요소의 세 가지가 다시 한번 어떤 결과로? 미성숙한 일들로. 성숙되면 사라지고 없는 것들이죠. 그런데 성숙되지 못해서 있게 되는
좋지 않은 요소들, 없으면 좋을 요소들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요셉 좋아요, 안 좋아요? 구약의 요셉, 신약의 요셉도 대단한 분이죠, 그죠?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그때 아리마대 사람 누구죠? 요셉. 그분도 훌륭해야 안 훌륭해요? 훌륭하죠. 그래, 요셉은 참 이름이 좋은 것 같아요. 구약의 요셉도 대단하고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되신 그 요셉도 훌륭하죠, 그죠? 네, 훌륭하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훌륭해요. 자, 여러분, 훌륭하다고 해서 100%다 완벽할 수가 있을까요? 훌륭하다고 해서 100%다 완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상에 완벽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구약의 요셉에게도 미숙한 그와 같은 모습이 드러나고 있죠. 요셉에게서는 두 가지 요소가 드러나는데, 하나는 이간질이에요. 고자질이라고 그러죠. 고자질하는 것. 네? 여기 이제 막내거든요. 그 우로 형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형들이 많이 있었는데, 형들과 이렇게 어울려 지내다 보면은 형들이 말하는 거, 형들이 행동한 거, 이런 거를 누가 다 봐요? 요셉이 다 보고는 누구에게 가서 이야기합니까? 아버지에게 가서 뭐 해요? 이야기해요. 그와 같은 것을 뭐 한다 그러죠? 고자질한다 그래요. 사랑받을까요? 미움받을까요? 미움받아요. 그래서 요셉이 그 형들로부터 굉장히 미움을 받게 되죠. 또 하나는 요셉이 뭘 꾸기 때문에 또 미움을 받게 되죠. 꿈꾼 이야기 때문에 그래. 꿈 자체는 나빠요, 안 나빠요? 요셉이 꿈 자체는 나빠요, 안 나빠요? 그게 나쁜 게 아니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꿈을 꾸었다라는 것 때문에 요셉이 또 미움을 당하잖아요. 형들로부터 미움을 당해요. 꿈꾼데 왜 형들이 미워하느냐? 그 꿈을 자랑 삼아서 떠벌리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되나요? 남이 꾸지 못한 꿈을 자기가 꾸었다. 남이 꾸지 못한 꿈을 자기가 꾸었으니까 나는 대단한 존재다. 그래서 이걸 떠벌리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마치 뭐가 되기 쉬운가 하니까 남이 없는 거 나 있다고 해서 이게 교만일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교만으로 비칠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놈은 저거는 교만한 놈이야. 건방진 놈이야. 고자질이나 하고 지 꿈 꿨다고 말이야. 떠버리고 다니고 그 꿈의 내용들 보면 지 잘났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것이단 말이에요. 그래 저놈 놔두면 안 되겠다 해서 요셉을 형들이 뭐 하게 되죠? 미워하게 돼요. 그러니까 요셉에게서도 우리는 미성숙한 그와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죠.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고자질하는 것. 두 번째는 꿈꾼 것을 자랑 삼아서 이야기하고 다닌 것. 이게 요셉의 미성숙한 모습이단 말이죠. 이런 모습들이 있으면 우리가 뭘 당하게 되느냐? 고통을 당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수광 씨가 쓴 지봉유술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조선 왕조 때에 아주 유명한 황희정성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런 책인데요. 황희정성이 과거에 급제하기 전에 여행하기를 좋아했대요. 그런데 이분은 여행을 하면서 많은 정보도 얻고 여행을 하면서 많은 교훈을 얻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여행은 놀러 다니는 게 아니죠, 사실은. 가능한 한 형편이 되면 여행을 많이 하셔야 돼요. 여행하면 엄청난 것을 여행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거든요. 꼭 공부는 책상에서만 학교에서만 하는 게 아니죠. 그 책 속에서만 우리가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것만 아니죠. 대인관계를 통해서도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행을 통해서도 귀한 것을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 이분 지봉유술에서 나오는 황희정성, 그 정성이 가거되기 전에 여행을 좋아하는데 한 번은 여행을 하고 있자니까 시골로 이렇게 여행을 하자니까 밭두렁에서 소 2마리를 가지고 쟁기로 이렇게 밭을 갖고 있는 옹부로 봤어요. 황희가 정성이 되기 전에 그 2마리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는
농부를 유심히 관찰해 보다가 궁금한 것이 생겼어요. 그 농부에게 다가가서 여보시오 농부 양반, 2마리로 지금 밭을 갈고 있는데, 논을 갈고 있는데 그 2마리 중 어떤 놈이 더 힘이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2마리 중 어떤 놈이, 어떤 소가 더 힘이십니까? 그랬더니 황희의 말을 들을 수 있는 농부 거리에 있었으니까 농부가 웬 놈이요, 어느 쪽 놈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농부가 질문을 딱 봤더니 소를 워가 뭐예요? 이는 전부 다 농사꾼들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이 도시 사람들의, 저는 촌에서 자라서 소가 알아듣고 씁니다. 이랴 하면은 이놈이 뜨벅뜨벅 가지고, 그죠? 이랴는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잘하네요. 이랴 하면은 가고, 하면은 뭐예요? 그 덩치 큰 놈이 서는 거예요. 어른이 극하면 서느냐? 어른이 극해야만 서느냐? 그게 아니에요. 꼬마 아이도 하면은 소가 서야 안 서요? 서죠. 어디 하면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소가? 농사꾼이라고 하는 거 당장 대답 안 하네요. 어디 가면은 요 꽃비를 가지고 타닥 치면서 어디 하면은 이놈이 옆으로 이렇게 가요. 약간 땡기면서 어디 하면 어디로 가요? 땡기는 쪽으로. 이 소 그 큰 놈이에요 말이죠. 재미나요 안 재미나요? 그러니까 2마리 소 중에 어느 놈이 힘이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농부가 소를 딱 세우더니 논두루 밖까지 나오더니 황희의 귀에다가 속닥 하는 거예요. 왼쪽 놈이 힘이 약해요. 그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왼쪽 놈이 힘이 약해요. 그러는 거예요. 황희가 이상했어요. 아니 농부 양반, 아니 밭을 갈다가 거기서 말해도 되는데 왜 밭두rum까지 나와가지고 제 귀에다가 쏙닥거리는 겁니까? 그러니까 황희가 그 농부가 하는 말이 여보시오, 소라고 해도 지 잘났다 그러면 교만에 빠질 거고 지 못한다 그러면은 불평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속상하고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짐승이라고 해서 함부로 그렇게 말하시면 되겠습니까? 하더라는 거예요. 황희가 그 말에 은혜를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받았단 말이에요. 자, 요셉이 누구한테 좀 배웠어야 돼요? 이 농부한테 가서 좀 배워야죠. 요셉이 그냥 사랑만 받고 있는 그런 체제에 있지 말고 밭 가는 데 가가지고 시골로 여행하면서 그런 농부를 만나가지고 배웠다라면 고자질하고 이렇게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하지 않는 거예요. 고자질한 거를 형들이 알아요? 몰라요? 보는데 고자질하는 거예요. 보는데 아버지 우리 형 둘째 저거 형이 있잖아. 저거 아버지 좋겠다 막 이러고 다니니까 둘째 형이 기분 좋겠어? 안 좋겠어요? 안 좋지. 저놈의 새끼 저거 한번 나중에 보자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잖아요. 근데 요셉이 똑똑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똑똑하지 못했어요. 지혜로운 사람인 것처럼 보면 지혜롭지 못해요. 오히려 미숙한 점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황희를 가르쳤던 스승은요, 여러 스승님이 있어요. 훌륭한 성신이 많지만 황희가 나중에 정승이 되고 난 뒤에 딱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나에게 훌륭한 수많은 스승들이 있었지만은 낯을 놓고 기억자를 모르는 농부가 나한테 엄청난 것을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또 황희는 거기에서 겸손을 배워요. 꼭 유명한 대학교를 나와야 훌륭한 교수가 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시골에서 농사 짓는 그 농부의 삶 속에서도 뭐가 있더라? 위대한 가르침이 있더라 라는 것을 황희가 깨닫게 돼요. 그래서 모든 분들 앞에 겸손할 수가 있고, 그리고 황희는 사람이 약점이 있는가 하면 장점도 있고 장점이 있는가 하면 그 속에 단점도 있다. 듣지 못하는 소이지만은 그와 같은 소리를 직접 들고 대놓고 하게 되면은 하나도 좋은 결과가 없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고 중용의 도를 펼쳐요. 무슨 도를 펼친다? 중용의 도를 펼치는 거예요. 중용의 도를 뭐죠? 중간 위치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고 보는 겁니다. 한 번은 두 여자가 싸움을 해요. 두 여자가 막 서로 싸움을 해요. 황희 정성이 딱 가니까 둘이가 멈추는 거예요. 신하들이 멈추겠죠. 정성 납시오 하니까 이제
두 여자가 싸우다가 뭐 정성이 왔는데 싸움지 할 게 있겠어요? 그래 딱 멈추는데 황희가 딱 멈춰서니까 왼쪽 여자가 막 달려오더니 정성님 전연이 못됐습니다. 내가 이랬는데 막 이렇게 해서 전연이 못됐습니다. 막 고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황희가 뭐라 그래요?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네 이야기가 맞구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오른쪽에서 싸우던 여자가 억울하거든. 그래서 쫓아나와가지고 정성님 저 여자는 손 거짓말하고 손 이 여자 못됐어 먹었어요. 사실은 이러 해가지고 이래해서 내가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황희정성이 뭐라고 하냐면 네 말도 맞다 그래서 네 말도 맞다. 그랬더니 신하가 말이죠. 가만히 보니까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고 정성이라면 그 둘 중에 옳다 그르다를 판결해 줘야 될 건데 네 말도 맞다. 네 말도 들어보니 맞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신하가 정성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싸움질을 했다면 둘 중에 하나는 잘했을 거 하나는 못했을 건데 그거를 판가름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그러니까 황희가 신하들 하는 말이 그래 신하 네 말도 맞다 그랬다 그러는 거예요. 나 다 따지고 보면 다 뭐죠? 다 맞는 거예요. 반대로 보면 다 틀리면 틀린 입장에서 보게 되면 다 뭡니까? 틀리는 거죠. 황희는 어떻게 해요? 다 맞는 이야기다. 쪽으로 그것을 따라하는 거예요. 뭐든지 다 맞다라고 쪽으로 해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에 가장 덕스러운 선비가 누구냐? 가장 우리가 배워야 되고 본받아야 될 인물이 누구냐라고 묻게 되면 사람들마다 누구를 꼽는다고요? 황희정성을 꼽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셉이 말이죠. 형들의 삶 속에서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형들의 삶 속에서 좋은 점을 보고 아버지에게 가서 고자질 해주었다고 그러면은 그건 고자질이 아닌가? 하여튼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러면은 그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을 것 같아요? 아니죠. 요셉을 더 귀히 여기고 그 막내 너 정말 됐다. 너는 앞으로 큰 인물 될 거다. 아마 눈깔 사탕을 갖고 있었다 그러면은 눈깔 사탕 끄집어내 가지고 누구 하나 더 줬을 것 같아요. 요셉에게 하나 더 줬을 것 같죠, 그죠? 그런데 요셉은 그런 걸 못 배웠어요. 고자질 하는 거예요. 형들의 안 좋은 점을 그걸 딱 봤다가 아빠한테 그대로 가서 일러준 그와 같은 삶 때문에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뭘 꾸게 했어요? 꿈을 꾸게 했어요. 하나님이 꿈꾸게 하신 것인데 그 꿈 때문에 요셉은 또 뭘 당합니까? 뭘 당해요?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잖아요. 이유는 뭐죠? 그가 교만하게 행동했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없으면 좋을 것 뭘까요? 없으면 좋을 것. 남의 허물과 약점들을 보고 이간질하는 것, 고자질하는 것. 그거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다 이거죠. 그만하고 교만한 행동들 이것 있으면 뭐하다? 좋지 않다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본문 속에 등장하는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죠. 야곱은 누구죠? 야곱이 누구죠? 요셉의 아버지죠. 그죠? 요셉의 아버지. 야곱에게서도 우리는 미성숙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어른에게서도 미성숙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3절, 4절. 37장 3절, 4절. 찾았습니까? 자,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문제는 뭡니까? 요셉에게서 미성숙한 모습은 뭐죠? 그렇죠. 차별 대우. 그렇죠? 편애하고 있죠, 편애. 누구를 더 사랑했다 그랬어요? 요셉을 더 사랑했다. 차별적으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차별적으로 사랑했다라는 거는 그게 바로 편애 아닙니까? 편애. 사랑이 치우쳤다 말이에요. 치우쳤다. 누구에게? 요셉에게. 아버지는 요셉에게 잘해준다고 잘해준 것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여러분도 그래요? 안 그래요?
늦둥이다 말이죠. 요셉은 나이 들어서 난 막내 아들 아닙니까? 막내 아들. 요셉의 밑에 참 또 하나 더 있죠. 베냐민이 또 하나 더 있네, 그죠? 나이 많아서 난 아들이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난 아들이었다라는 것 때문에 야곱은 누구를 더 사랑했어요? 요셉을 더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도 편해적인 사랑으로 나타날 때가 많아야 많아요? 많죠. 그거는 부모들이 잘하는 거 못하는 거. 요셉이 왜 고난을 당하게 되죠? 자신의 문제도 있었어요. 자신의 문제도 있었지만 사실 누구 때문이에요? 아버지 때문이죠, 아버지. 아버지가 자기를 뭐 했습니까? 차별대우한 거예요. 아니, 눈에 또 이게 드러나게 차별해버린 거예요. 다른 형제들은 누빈 옷을 입히는 거죠. 요셉에게는 어떤 옷을 입혀요? 채색옷을 입히는 거예요. 채색옷 그거 안 사주고 좀 싸구려 옷을 사면은 그 형들도 누빈 옷, 바느질 해서 만든 그런 옷이 아닌 새 옷을 입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형들한테는 떨어진 옷 입히고 막내 저놈한테는 비싼 옷을 갖다 입히니까 형들의 입장에서 보면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나쁘죠. 여러분들은 그 정도도 아닌데 기분 나빠하대요.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에 본의 아니게 제가 어떤 사람과 악수를 하면은 그 악수하면 이분이 빨리 안 노는 겁니다. 반가워서 좋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딱 잡아주고 빨리 안 나와요. 빨리 안 노는데 확 집어 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잡혀갖고 있는 거예요. 그 옆에 누가 따라 나와요? 똑같은 연령층의 한 분이 뒤따라 나와요. 그럼 그분한테도 악수를 해야 되는데 이분이 나야 안 나요? 안 노는 거예요. 제 손을 안 났으니 이분도 나가요, 안 나가요? 못 나고 있으니까 이분은 빙 돌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 뒤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하는 말. 목사님이 아무개는 좋아하고 나는 안 좋아한다. 뭐 그런 말 해요, 안 해요? 하죠. 채색옷 그분에게 입혀준 것도 아닙니다. 악수 한 번 안 해줬다고, 눈길 한 번 안 주었다고, 그것 가지고 이제 또 마음 상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골고루 사랑하려고 애를 쓰죠. 가능한 한 편해적인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 모두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인지라 예수님도 예루살렘 가시면 꼭 누구 집에만 들려요? 누구 집에만 들려요?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만 들리잖아요. 그 시대 사람들도 그게 미움이 되고 시기가 되고 질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불만거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자, 이와 같은 요소들이 바로 뭐다? 미성숙한 요소들이다 이거예요. 우리들이 뭐 하지 못해서 그렇다? 성숙하지 못해서 그렇다. 그래서 부모들은 가능한 한 편애적 사랑하지 말고 골고루의 사랑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까? 세 번째로 이 요셉의 형제들 봐요. 형들 봐요. 4절 보십시다. 4절 보면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으로 함을 보고 그를 뭐하여? 미워하여. 뭐 했다는 겁니까? 미워했다. 5절을 또 봅시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뭐 했다? 미워했다. 8절로 가봐요. 8절.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뭐 했다? 미워하다. 형들이 하는 일은 주로 뭡니까? 뭐 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죠? 미워하는 일 주로 하고 있어요. 미워하는 것.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있으면 좋을 것, 없어야 좋을 것. 없어야 좋을 것이죠. 미워했다라는 거예요. 미워했다. 그 다음에 이 형들이 한 일들을 또 보죠.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4절을 봐요. 4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더욱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랬어요. 그에게 뭐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저를 봐요. 요셉을 보기만 하면 형들이 어떻게 말할 수 없었다? 편하게 말할 수 없었다. 어떻게 말했다는 겁니까, 그러면? 편하게 말할 수 없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어색했다라는 거죠. 어색했다. 또 화통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 함부로 말했다가는 또 저 아버지한테 가서 뭡니까? 일러 바칠 거니까. 또 편안하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는 구박했다라는 거예요. 좋은 말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요셉에게는. 왜? 미운 짓만 골라하고 다니니까. 자기네들 눈에 보면 미운 짓만 골라하고 다니니까. 그래서 그 형제들이 뭐 했다는 거죠? 미워했다. 그리고 말 한마디를 해도 좋은 말 하지 않고 불편한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 한마디라도 좋은 말을 해야 우리 삶의 현장이 아름다워지겠어요? 아니면 불편한 말을 늘어놓아야 우리의 삶의 현장이 좋아지겠어요? 말할 것도 없죠. 맞아, 안 맞아요? 좋은 말 해야 되겠죠. 대답 좀 해요. 좋은 말 해야 되겠죠. 어려운 질문 하지 않았잖아요. 불편한 말 많이 하면 그 사회는 아주 살벌한 사회가 되고 말 겁니다. 듣기 좋고 아름다운 평안한 말, 위로와 격려의 말을, 이런 말들이 많은 세상일수록 살기 좋은 세상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해결책이 뭘까요? 이 형제들에게 있어서 미움의 감정, 이런 감정을 떨쳐버릴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지난 주일날 우리가 생각했었는데, 자, 이와 같은 것에서 감사할 수 있는 비법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나 그랬어요? 구나, 겠지, 하지. 요거는 조금 기억을 하는 것 같네요. 다른 데 같으면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데, 다시 빠르게 시작. 구나, 겠지, 하지. 다시 한번 시작. 구나, 겠지, 하지의 비법. 이 형들이 좀 이렇게 생각할 수 없었나요? 아버지가 늦게 연세 드셔서 낳은 아들 요셉 아버지께서 더욱더 사랑하시는구나. 그 다음에 뭐죠? 겠지. 연세 드셔서 힘들게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우리보다 더 요셉을 사랑하시는 그 겠지. 됐어요? 됐죠? 맞죠? 다 큰 우리들보다 막내 아들이라도 그렇게 사랑해 주니 너무너무 보기도 아름답지 하지도 되죠. 맞죠? 참 너무 아름답기도 하지. 이렇게 하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러면 좋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너, 우리도 너 좋다. 너 사랑한다. 이렇게 나오면 삶의 현장은 아름답게 될 줄로 믿습니까? 자, 오늘 미성숙한 세 가지 요소 생각해서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뭐가 미성숙이다? 누구에게서? 요셉에게서? 봤죠? 요셉에게서 뭐 하는 것? 고자질하는 것, 미성숙의 요소다. 그 다음에 있다고 교만하고 떠벌리고 다니는 것, 이것도 뭐 한 것 요소다? 성숙되지 못한 요소다. 됐나요? 이런 것은 없으면 좋을 요소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두 번째, 야곱에게서 볼 수 있는 미성숙의 요소였죠. 바로 뭐였죠? 편애적인 사랑. 편애하면 다 된 거예요. 그 사랑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도 되죠. 편애적인 거, 이건 없으면 없을수록 아름답다라는 거죠. 그죠? 됐나요?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형제들에게서 볼 수 있었던 요소죠. 바로 뭡니까? 미워하고 시기하고 불편하게 말하는 거.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랬으니까 불편한 말들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 요소들은 없어야 좋을 요소들 아니겠습니까? 맞죠? 자, 행여나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 이와 같은 요소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요소들을 제거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미움의 세상 속에 완전히 묻혀 살면요, 미워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바보가 되는 거예요. 난장이 세계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다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다 거인이 되는군요. 거인인데 그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들을 뭐라 그래요? 생각이 안 나요? 그 사람이 우리들을 보면 뭐라 그랬어요?
기영아가 왔다. 좋은 말로 기영아. 두 자로 줄여봐요, 그거를. 뭐 왔다? 저 병신 새끼 왔다. 에? 우리 보고 그런단 말이에요. 왜요? 그네들의 기준은 난장이들인데, 우리 가면 키만 멀뚱하지, 커가지고 그냥. 에? 막 오히려 뭐 기형아지, 그런 자이언트, 뭐 괴물이 왔다고 우리를 놀릴 겁니다. 우리가 사는 현장이 너무 시기가 많고 미움이 많고 교만이 많고 편해지긴 것이 있고 고자질이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요 대우 못 받아요. 오늘날 뭐라 그래요? 장사꾼들의 세계에서 거짓말 안 하고는 뭘 할 수 없다. 장사나 사업이나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맞아, 맞아요. 요새 같은 세상 거짓말하고 안 하고 어떻게 장사합니까? 그러면 거짓말을 다 한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그런 물건을 사요. 물건 사면 다 여러분들은 뭐하고 산 거죠? 쏟고 산 거죠. 거짓말에 쏟은 거 아닙니까? 이런 세상인 거죠. 시골에서 농사를 짓던 사람이 청운의 꿈을 꾸고 서울로 갔다는 거예요. 서울로. 실화입니다, 실화. 서울로 갔어. 시골에서 농사 지어가지고는 이거 희망 없다. 그래서 농사를 다 팔고 서울로 갔어. 서울에 가서 딱 집을 하나 구하고 뭐라도 해야 먹고 살지 않겠어요? 그래서 쭉 둘러본 거예요. 뭘 할까? 고민하니까 자기가 한 것은 시골에서 참깨 농사를 한 거예요. 참깨 농사. 그래서 뭘 하면 좋겠다. 참기름찜을 하면 내가 이거 되겠다. 그래서 진짜 시골에 농사 지은 그 참깨 가지고 와서 진짜 배기 참기름 만들어가지고 팔면 내가 돈 벌겠다. 그리고 이제 시장 조사를 해본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참기름집에 돌아다니면서 참기름을 사서 먹어보고 다 먹어보니까 전부 다 가짜 배기네. 전부 다. 어떤 참기름은 말이죠. 참기름에다가 진짜 맥 한 숟가락 재버려놓고 한 병 섞어가지고 팔면서 참 진짜 참기름. 그러고 어떤 집에는 아예 수입산 형편없는 참깨에서 사가지고 와가지고는 그걸 짜가지고는 그걸 파는데 그것도 섞어가지고 파는데 진짜 배기 참기름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골 농부가 시골 사람이요. 진짜 참기름을 만들어가지고 팔면 나는 대박 맞는다. 나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 나는 처음부터 이게는 수입산도 안 쓰고 그냥 가짜 배기 섞지도 않고 진짜 배기 진짜 참기름 만들어서 팔면 나 돈 벌 거다. 그래가지고는 시골에서 농사 짓던 그 참깨를 다 가져와서 그걸 짜가지고 판 거예요. 돈 벌었겠어, 안 벌었겠어요? 에? 장사 되겠어, 안 되겠어요? 그렇게 했는데, 빨리 말해요, 빨리. 성공의 비결이 뭐예요? 정지가 아닙니까, 정지? 진짜 배기 만들어 팔았어요. 하나도 안 섞었어요. 수입산 참깨를 가지고도 안 짰어요. 진짜 배기 참깨 가지고 하나도 안 섞었죠. 진짜 원액 그거로 팔았어요. 장사 잘 됐겠어요? 못 되겠어요? 왜 못 되겠어요? 와, 우리 교회 진짜 천재들 많아요. 대개 이러면 우리는 성공한다 그래요. 대개 이러면 성공 안 하겠어요? 진짜 참기름인데. 그런데 이 집이 이내 문 닫아 버렸어요. 시골에 농 다 팔고 와가지고는 다 말아먹고 다시 시골로 망하고 내려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뭔 줄 알아요? 이미 그 동네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가짜배기의 맛이 다 들어버렸어요. 가짜배기에. 그래 가짜배기를 먹어오던 이 사람들이 진짜배기 참기름 먹어보고는 하는 말이 그 집 참기름 이상하더라. 그거 아니더라. 전부 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에이, 웃기나 다 하든지 뭐지 말이죠. 이때까지 무슨 참기름 먹었어요? 가짜 참기름에 길들여져 버렸어요. 입이. 이제 가짜 참기름이 뭐같이 여겨져 버렸어요? 진짜 참기름 같이 여겨져 버린 거예요. 그래 진짜 배기 참기름 딱 내놓으니까 이상하더라. 맛이 이상하더라. 그게 아무래도 가짜 배기 같더라. 이런 소문이 퍼진 거야. 누가 하나 알아주지 않다라는 같다라는 거예요. 망하고. 여러분 이 이야기가 가슴 아프잖아요. 가슴 아프잖아요. 오늘 우리들이 진실되게 살고 정말 거짓된 세상 속에서 바르게 믿음 지키면서 살려고 했더니 세상 사람들이 안 알아주는 거예요. 오히려 미워하고 사는 것이 고자질하고 이간질하는 것이 잘하는 사람인 것처럼 삶인 것처럼 여겨질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들의 시대 아니겠는가 이거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끼리 편의적으로 만나고
너를 생각지 못하고 오직 우리끼리만 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정상인 것처럼 느껴지고 있는 그런 세상이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을 누구든지 다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 따라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라고 하는 주님의 이 말씀이 과연 어느 선까지 먹힐 수가 있겠는지 말이죠.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아닐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가짜 배기가 아무리 판을 친다 하더라도 우리는 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만 길들여져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밖의 것들을 먹으면 이상하더라. 우리가 이렇게 여길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얻는 행복과 기쁨, 이것이 진짜 배기 아니겠습니까? 세상 기쁨에 길들여져 있어가지고는, 거기에 맞들여져 가지고는 주님 안에서 얻어질 수 있는 기쁨과 행복을 가짜 배기 있냐, 이상한 것이냐 취급하는 시대가 되어진다면 이거는 곧 비극이 따로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깨닫고 진짜의 삶을 추구해 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꿈에 대해서 생각합시다. 꿈.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로 잡았습니까? 꿈꿀 때와 뭐 할 때로 잡았죠? 해몽할 때라고 잡았어요. 여러분, 꿈이라는 게 뭘까요? 꿈. 심리학자들은, 정신학자들은 우리들의 일상의 삶들이 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잠겨있던 것들이 우리의 내 작용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뭐다? 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일반 정신분석학자들로는, 심리학자들은 꿈을 꿨다 했을 때는 그 꿈을 네가 어떤 잠재의식 속에서 있었느냐, 네가 어떤 것을 의식했었느냐, 요새 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것과 연관지어 가지고 꿈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맞을 때가 많아요. 맞을 때가 많아요, 안 많아요? 맞죠? 저도 어릴 때 꿈꾸다가 경기를 저는 어릴 때 많이 했어요. 놀래가지고 막 그냥 바닥바닥 놀래고 하는 걸. 왜 시골에서 보면은 막 아이들하고 술래잡기 하고 그냥 하다 보면 논두라고 막 뛰내리고 하는 그런 게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제가 키가 작고 남들은 키 큰 사람들 볼 때는 논두락 높이가 얼마 안 돼도 키 작은 놈한테는 높아야 안 높아요? 높아야 안 높아요. 우리는 요런 거, 요런 거는 자연스럽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은 개미가 저 기 가다가 저 밑에 내려가라고 하면 이거는 태산과 같겠죠. 그렇죠? 그렇죠. 저한테는 이게 높아요. 나 남들은 퉁퉁 뛰어내려가는데. 근데 우리 형들이 막 뛰어내려가길래 나도 막상 딱 해서 뛰고 보니까 와, 이게 엄청나게 깊은 또랑이더라고요. 거기에서 탁 밑으로 뛰어내는데 그때 낙법을 안 배웠거든요. 창깨구리 깨들어서 빡 뻗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파요. 또 아프다고 집에 가서 말하면은 오히려 더 아픈 고통을 당해야 되잖아요. 까불고 댕겼다고. 그래, 아프다 소리도 못하고 낑낑기리고 자는데 조정이 잠이 안 들어 아파서. 꿈을 꿔서요? 어떤 꿈 꿨겠어요? 절벽에서 떨어지는 꿈을 꾼 거예요. 와! 하고 깼어요. 뭡니까? 꿈인 거예요. 꿈. 자, 낮에 그런 일이 있으니까 밤에 뭐예요? 꿈꾸고 해요. 꿈으로 나타나게 돼. 낮에 의식을 했기 때문에 밤에 그 나타난다. 정신분석학자들의 꿈 해석 방법도 일리가 있고 그들이 꿈을 정의할 때 그거 일리가 있습니다. 또 꿈 중에는 무슨 꿈이 있죠? 개꿈이 있죠. 개꿈. 한마디로 그야말로 개꿈이에요.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꿈도 수없이 많아요. 많아요? 많죠. 또 기억나지 않는 꿈도 있어요, 없어요? 밤새도록 꿈 꿨어요. 신났어요, 꿈에서. 깨고 나니까 뭐 꿨지? 꿈 꾼 거는 알고 있는데 생각나요, 안 나요? 그래서 헛소리 하는 사람들, 야, 이 자석아 꿈꾸고 있나 임마, 이런 식으로 이제 놀리기도 하잖아요. 생각나지 않는 거, 엉뚱한 이야기 하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꿈은요, 의미가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꿈 이야기가 주로 많이 나오는 때가 주로 옛날 문자가 아직 등장하지 않았을 때, 그때 꿈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셔요. 뭘 통해서? 꿈을 통해서. 그러니까 계시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전달되지 못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은 뭐를 통해서? 꿈을 통해서 계시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이 뭐였다?
꿈이었다라는 거예요. 꿈. 꿈이었다. 그런 오래의 꿈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수단. 그 수단으로서 뭐가 있었다? 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꿈이 있었다. 되나요? 됐어요? 자, 그러면 그 꿈의 목적이 뭐냐? 왜 하나님은 그렇게 꿈꾸게 하셨는가? 자, 성경을 보면은요, 그것이 분명히 드러나고, 첫 번째는요,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뭐를 짓지 않기 위해서?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꾸게 하셨다? 꿈을 꾸게 하셨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저 밑에 동네로 내려갔죠? 거랄이라고 하는 동네로 내려갔죠? 또 애굽이라는 동네로 내려갔죠? 뭐가 나가지고? 흉녀 나가지고. 그래서 너무너무 사라가 예쁜 거예요. 사라가 예쁘면 이거 잘못하면은 지가 죽을 것 같아. 그래서 그 이야기하죠. 내 동생이라고 해라. 너희 동생이로 해라. 그랬잖아요. 그랬죠? 그랬더니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이 사라 예쁘다 누구냐라고 물으니까 내 동생이에요.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왕이 그 사라를 누구 아내로 만들려고 했어요? 자기 아내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뭘 꾸게 했나요? 꿈을 꾸게 만든 거예요. 꿈을 꾸게. 그래서 아비멜렉이 범죄하지 않도록 막아주셨죠. 막아주셨죠? 자, 꿈의 목적이 뭐였어요? 범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죠. 여러분, 신약시대 때도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사형 은도를 받기 전에 재판이 벌어졌을 때, 그때 재판관이 누구였나요? 빌라도죠? 빌라도가 누구를 재판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재판하는 거죠. 그런데 재판하려고 재판석에 이제 변호인들 이야기들 다 듣고 하는데, 고발의 이야기를 다 듣고 하는데, 그런데 신 하나가 막 쪽지 하나를 들고 돌아왔어. 쪽지 하나를. 막 급하게 쪽지 들어왔어. 그 쪽지 내용을 보니까 누가 보낸 거예요? 빌라도의 자기 아내가 보낸 거예요. 깊이 아뢰임. 당신이 오늘 재판하시고 있는 그분에게는 당신이 재판 안 했으면 좋겠다. 재판에 관여 안 했으면 좋겠다. 왜인가 하니까 간밤에 내가 이 일 때문에 꿈으로 얼마나 시달린지 모른다. 그러니까 당신은 그분에 대해서 재판에 관여하지 마시오. 라고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날 밤에 빌라도의 아내가 꿈꾸면 바로 뭐죠? 범죄, 예수님을 사형으로 십자가형을 내리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꾼 뭐였습니까? 꿈이었죠. 맞죠? 그래서 빌라도가 어떻게 됐어요? 그 꿈을 무시해버렸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형 언도를 내렸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아닙니까? 그때의 꿈은 죄악을 막아주는 역할로서의 꿈이 역할을 한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데 사용한 도구였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뭐 해주시는, 나타내시는 도구로서 꿈이 있은 거예요. 꿈이. 여러분, 야고비가 형을 속이고 저 하란 땅으로 도망갈 때 루스 들판에서 돌을 베게 하고 잠을 잤죠. 그날 밤에 뭘 꿨나요? 꿈을 꿨죠. 꿈을 꾸니까 뭐가 내려왔어요? 사다리가 내려왔고 사다리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봤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다리 누구를 말하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타내 보이는 계시였죠. 그리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네 갈 길을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었죠. 되나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서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야고비가 그 꿈을 딱 깨고 난 뒤에 너무 감사해서 그곳에다가 베개했던 돌을 비석으로 삼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또 미래를 예시해 주는 것으로서의 꿈이 있어요. 요셉이가 아까 꾼 꿈은 바로 뭐죠? 형들이 절을 한다. 해와 달이 자기 보고 뭘 한다? 절을 한다.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누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요셉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바로왕도 그런 꿈을 꾸었잖아요. 바로왕이 꿈을 딱 꾸는데 어떤 꿈을 꾸죠? 막 살찐 소 7마리가 나오더니 말이죠. 막 풀을 뜯어 먹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조금 있다 보니까
바짝 말른 7마리 소가 나타나더니 먼저 뚱뚱한 소들을 다 뭐 해버려요?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또 꿈을 꾸는데 막 이삭들이 막 무성한 이삭들이 막 7달으로 막 이렇게 맺혀져 나오는데 조금 있다 보니 바짝 말린 이삭들이 나오더니 그 모든 잘 익은 이삭들을 다 삼키고 말더라 이거. 이 꿈이 뭔지 생각이 없는 거예요. 해몽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 누가 나타나요?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주죠. 앞으로 있을 7년의 풍년, 앞으로 있을 7년의 뭘요? 흉년. 그래서 그걸 대비할 수 있도록 꾸게 만든 것이 바로 뭐죠? 꿈이었다라는 겁니다. 되나요? 느부갓네살 왕도 그런 꿈을 꿨죠. 그렇죠? 메네메네 데겔리 우바라 신이라고 해서 막 큰 신상이 하나 나타나더니 나중에 요만한 막 돌멩이 하나 오더니 그 신상을 박싹 깨트려버리는 그런 꿈을 꾸었다는 거죠. 그 꿈을 누가 해석해 주죠? 다니엘이 해석해 주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예시를 말해주는 꿈이었다는 거죠. 시간이 없네 이거. 격려로서의 꿈이 있어요. 뭐 하기 위한 꿈? 격려. 내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거를 꿈을 통해서 힘을 보태주는 거예요. 이거는 기도원이 자신이 꾼 꿈이 아니죠. 사사기 7장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기도원들로 일어나라 가서 쳐라 그랬어요. 그래서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치는데 한 마을로 딱 가니까 친구 둘이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얘야 나 어젯밤에 꿈 꿨다. 어떤 꿈 꾼데 보리떡 하나가 말이죠. 우리 진으로 막 이 텐트로 막 굴러 들어오더니 그 보리떡 하나가 완전히 그 텐트를 뒤집어 놓는 그런 꿈을 꾸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딱 하는 말이 아마 그 보리떡은 기도원을 말할 거다. 기도원. 하나님의 군대 기도원을 말할 거다. 그 옆에 누가 듣고 있는데? 기도원이 듣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도원이가 둘이가 이야기하는 소리를 딱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 전쟁은 내게 맡기신 게 맞구나. 나는 이 전투에서 뭐 하게 될 거다? 승리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힘을 얻게 돼요. 알겠나요? 그때도 하나님이 사용하신 게 바로 뭐라고요? 꿈이라는 거예요. 꿈. 자, 그 다음에 교훈의 목적으로 꿈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아까 누구라 그랬죠? 요셉이라 그랬죠? 약혼자가 누구였어요? 마리아였죠. 마리아가 뭐 했어요? 임신한 것을 요셉이 알았죠.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했을 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남들 같으면 난리 했겠죠. 막 떠들고 막 죽이자 2년 전년 막 했겠죠. 요셉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가만히 끊고자요 이렇게 고민할 때 그날 밤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뭘 꾸게 했어요? 꿈을 꾸게 했어요. 꿈에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요셉아 네 약혼자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을 마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아내가 잉태하게 된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뭐로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꿈으로. 뭐였죠? 자기 아내가 임신하게 된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꿈이었죠. 되나요? 그래서 꿈의 목적은 이와 같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자, 해몽의 문제인데요. 해몽의 문제. 자, 그러면 해몽은 누가 하는 거냐? 해몽은 누가 할 수 있냐?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해몽은 하나님의 권세 속에 들어있어요. 다시 한번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은 누구 손에 들어있다? 하나님의 손에 들어있다. 요셉이가 자기가 해석했나요? 해몽했나요? 아니죠. 요셉이 봐요. 하나님께서 왕께서 꾼 꿈을 나에게 해몽케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알게 해 주셨습니다라는 거예요. 그 꿈이 어떤 꿈이라는 것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누가 해몽해 주시는 거다? 하나님이. 됐어요? 다니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잖아요. 심판으로서의 꿈을 꿨어요. 그 꿈을 꾸고 난 뒤에 고민돼서 이게 무슨 꿈이냐?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해몽을 못하는. 그때 누가 나타나요? 다니엘이가 나타나잖아요. 맞아요? 다니엘이 나타났는데 내가 해몽해 주겠소 이렇게 냈나요? 아니에요. 해몽해 주었어요? 네가 어떻게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느냐 물으니까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왕의 꿈을 말할 수 있게 해주셨나이다. 해몽할 수 있도록 해주셨나이다 라고 고백해요. 꿈은 누가 해몽해 주는 거다? 하나님께서 해몽해 주시는 거다.
됐나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해몽할 수 있도록 해주죠. 민수기 12장 6절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워서 내가 그에게 꿈꾸게 해서 알게 하리라. 그럼 누가 꿈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까? 선지자가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되나요? 됐어요? 자, 이와 같은 것이 꿈인데요. 성경을 보니까 주로 그 꿈은 하나님이 직접 해석해 주시거나 또 그 꿈은 사람을 통해서 해몽해 주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 쓰시는 신실한 사람, 요셉 같다는 사람, 아니면 다니엘과 같은 그런 사람, 때로는 누구이다? 선지자이더라 이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은 이런 자들만 있을까? 아니죠. 거짓 해몽자들이 많았겠어요? 적었겠어요? 수없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기 쉽다라는 거예요. 속기 쉽다. 그들은 신령하게 보이는데 엉뚱하게 해석하는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인생 자체가 아주 우습게 되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도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다. 거짓된 해몽가들. 이게 잘못되면 여러분 샤머니즘이 되고 미신이 된다는 거 아시죠? 점쟁이가 된다는 거 아시죠? 점쟁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쟁이 신앙 가져서 되겠어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그것 아닙니까? 그것 아닙니까? 자, 여기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장 좋은 것은 뭐냐? 가장 좋은 것은 꿈으로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왜 아멘 안 해요? 여러분, 나는 꿈으로 알고 싶어. 그러면은 여러분 한 단계 낮은 수준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꿈으로가 아니라 직접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구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나요? 이상한 꿈 하나 꾸고 여기에 뭐가 들어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직도 밑바닥에 신앙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임을 깨달아야 돼요.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어요. 민수기 12장 8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민수기 12장 8절. 자, 이건 아주 중요한 구절이니까 꼭 표시를 좀 해놓으시기를 바라요. 찾았습니까? 자, 8절을 읽기 전에 6절부터 8절로 한번 같이 소리를 해서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자, 선지자에게는 환상과 뭐로 말하기도 하겠다. 꿈으로도 말하기도 하겠다. 지금 누가 이거 말씀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자, 7절. 내 종 모세, 시작.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8절.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엄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랬어요. 모세로는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신다 그랬어요? 아니다라는 거죠. 직접 대면해서 보여주신다. 직접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최고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제3의 수단을 통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대면해 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면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떤 자가 이런 은혜를 입을 수가 있나요? 분명히 나와 있죠. 나는 선지자와는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내 종 모세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이유는 뭐냐? 그는 내 온 집에 뭐 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충성했기 때문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충성됨의 본분을 감당해 가게 되면 우리는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자, 저를 봐 이제 결론인데 진짜 말하고 싶은 건 저는 이거예요. 요셉이가 뭘 꾸는 사람이죠? 꿈꾸는 사람이에요. 근데 요셉이가 꿈꾸는 사람으로만 있을 때 그는 어땠나요? 힘들었어요. 고통과 아픔을 겪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꿈을 가져야 돼요. 꿈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고통과 아픔을 이걸 외면해서는 안 돼요. 이걸 두려워해서 안 돼요. 꿈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어려움도 고통도 아픔도 따르게 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되나요? 여러분 꿈꾸지 않고 편안하게 살려고 하면 아무런 문제 안 당합니다. 어려움도 없습니다. 안 좋은 소리도 듣지 않습니다. 편안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은 안 해요. 우리는 뭘 가져야 돼요? 꿈을 꾸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꿈을 가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뭐에 빠질 수 있다?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꿈꾸는 일 때문에 어려움 당했어 안 당했어요? 당했잖아요. 꿈꾸는 자는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비전을 설정하고 어떤 꿈을 가지게 될 때 그때 뭐 할 수 있어요? 그 꿈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 고통이 따라올 수 있다. 아픔이 따라올 수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싫어서 우리는 꿈꾸지 말자. 되는 대로 신앙생활 하자. 그냥 적당하게 하자. 그러면 성장이 있을까요? 없다 이거예요. 우리는 뭘 꾸어야 돼요? 꿈을 꾸어야 돼요. 힘들어도 희생이 따르고 헌신이 따르고 여러 가지 고통이 따를지라도 우리는 꿈꾸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꿈꾸는 자가 되되 그 꿈이 말이죠. 내 꿈으로만 움켜쥐고 내 꿈으로만 이렇게 하나게 되면 그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를 잘 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셉을 다시 한번 봐야 돼. 요셉이 꿈꾸는 자로 있을 때는 그에게는 찾아온 것은 고난밖에 없었어요. 요셉의 인생이 언제부터 풀려지게 되느냐? 자기의 꿈이 언제부터 실현되느냐? 이 중요한 과제인데 언제부터 요셉의 꿈이 실현되는 거 하니까 남의 꿈을 해석해 주기 시작할 때부터 요셉 자신의 꿈도 이루어지고 요셉의 삶은 아름다운 축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임을 볼 수가 있어요. 알겠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진리가 뭡니까? 내가 꿈꾸는 것으로만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꿈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꿈이 뭐냐라는 게, 네 꿈이 뭐냐라고 묻고, 네 꿈을 이루어 주기 위해서, 네 꿈이 성취되기 위해서 내가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주는 거예요. 너를 도와주게 되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내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입니까? 요셉이 꿈만 꾸고 있을 때는 고통이었어요. 요셉이 언제부터 자기의 꿈이 실현되느냐? 바로의 꿈을 꾸기 전에 감옥 속에 있을 때 그 죄수들의 꿈을 해석해 주기 시작할 때. 맞죠? 그 다음에 요셉이 언제 국무총리가 되나요?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기 시작할 때 요셉 자신의 꿈도 결국 이루어진 줄은 믿습니까? 아버지가 찾아와서 절해요. 형님들이 찾아와서 다 절해요. 총리 대신이 딱 되고 나니까. 그럼 요셉이 어떻게 총리 대신이 됐나? 남의 꿈을 해석해 주기 시작할 때부터였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의 꿈만 뭉치고 있으면 이건 안 풀려진다. 이거예요. 우리의 꿈이 이와 같을진데 너의 꿈을 묻고 너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할 때, 도와줄 때 누구의 꿈도 이루어지는 역사가 따른다. 비로소 나의 꿈도 이루어지는 역사가 따르는 것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수준까지 우리 교회가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결론. 우리 꿈꿀 때 뭐가 온다? 고통과 어려움이 따라올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우리 꿈 성취되면 그 모든 어려움들은 하나의 휴거리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꿈을 꾸자. 꿈을 꾸는데 내 꿈에만 사로잡혀 있어서는 안 된다. 네 꿈을 묻고 네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내가 헌신할 때
그럴 때 네 꿈도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누구의 꿈도 성취된다? 내 꿈도 성취되게 된다 하는 이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교회는 꿈꾸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꿈꾸는 교회로만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되고 너의 꿈을 또한 이루어 줄 수 있는, 너의 꿈을 위하여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오. 형제님의, 자매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 꿈을 돕겠습니다. 한번 이야기하십시오. 여러분의 꿈이 뭡니까? 여러분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부족하지만 역할을 하겠습니다.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죠. 그죠? 여러분들이 내 꿈을 물어야 돼요. 여러분 꿈이 성취되려면 누구의 꿈을 물어야 돼요? 목사님의 꿈이 뭡니까? 목사님의 꿈을 위해서 제가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꿈도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꿈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걸 깨달으면 됐어요. 오늘 설교를 잘 들은 겁니다. 기도합시다.